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은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과 교회 사이의 거리가 먼지, 가까운지에 대해 물어볼 때 나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물음이 달라집니다. 나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교회가 멀어? 라고 물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집이 멀어? 라고 묻습니다. 나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구 중심의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김태훈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은 얼마든지 한국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사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쓰신 간증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선교사님에게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승낙을 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깨어진 그릇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그릇이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단다. 서울대를 나왔고 의사입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공의 길은 열린 것이고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김태훈 선교사님은 자신을 깨어진 그릇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사도 바울을 연상시킵니다. 유대 사회에서 겉으로 드러난 바울의 이력은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김태훈 선교사님처럼 성공의 길이 열려 있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을 깨어진 그릇이라고 고백한 거지요. 시편 31편 12절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왕이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모든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음에도 자신을 깨진 그릇이라고 고백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김태훈 선교사님도 사도 바울도 다윗도 모두 깨진 그릇이 아니라 금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스스로를 깨진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자신을 깨진 그릇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김태훈 선교사님보다 사도 바울이나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이 깨지고 상한 그릇일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이 깨진 그릇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이유는 나 중심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는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과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연구 과제를 주었어요. 한 빈민가에 가서 그곳에 사는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한 뒤 그 청소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서를 써서 내라는 것이었어요. 이 대학생들이 낸 평가서의 내용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이 아이에겐 전혀 미래가 없다. 그로부터 2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다른 사회학과 교수가 이 연구 자료를 보게 되었고 이후에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추적 조사를 했어요.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200명의 청소년 중 176명이 변호사, 의사, 사업가, 대학 교수 등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위치에 다들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결과에 놀란 교수는 이들 성공한 176명에게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들 모두 동일한 답을 했는데 청소년 시절 때 자신들을 가르치던 선생님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그 당시에 선생님이었던 분을 찾아가 빈민가 청소년들을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끈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이때 선생님의 대답은 간단하고 단순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미래가 없다고 평가받던 아이들을 이 선생님은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선생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거죠. 빈민가는 모든 것이 열악한 곳입니다. 가정 형편과 주변 환경은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제공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도 사랑받지 못했고 그 어떤 곳에서도 사랑받을 곳이 없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유일하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빈민가에서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사랑을 떠올렸고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모든 유혹과
절망과 힘듦을 이겨내고 성공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람의 삶을 보면 환난, 곤고, 박해 등등 온갖 고난의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어떤 심각한 고난도 예수님과 성도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심각한 고난도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잘 압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함께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본문에 나온 우는 사자라는 것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포효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왜 조용히 다가가 덮치는 게 아니라 으르렁거리며 다가오는 걸까요? 그것은 위협과 불안, 공포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마귀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위협과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만들어 예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 때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그 사랑을 단단히 붙잡아야 모진 고난의 시간을 견디어내고 승리의 영광이 주어지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열흘 정도면 도착할 가나안 땅을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후에야 들어가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불평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불평했어요. 이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다며 불평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단단히 붙잡았다면 마실 물이 없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어도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사랑보다 마실 물이 없는 고통의 순간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격히 흔들렸고 불평이 쏟아졌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의 인생 스토리는 달라졌을 것이고 이들은 믿음의 실패자가 아닌 믿음의 거장으로 기억되었을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린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붙잡고 놓지 못한 마음이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일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나 중심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붙잡고 그것과 씨름하느라 인생을 허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악한 마귀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나를 밀어넣어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승리를 이끌어낸다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나를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비록 처한 환경과 상황이 힘들어도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는 자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바라기는 어려움 중에서도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는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함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단단히 붙잡을 만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마귀에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